감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낙하산과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평하고 원망할 거리가 넘칩니다. 남들보다 못 가져서 불행하고 남들보다 덜 올라가서 불평하게 되고 남들보다 더 잘 되지 못해서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차원의 인생은 펼쳐집니다. 하늘 위에서 아랫동네 경치를 구경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장례집에 찾아온 모든 사람들은 다 슬픕니다. 모두 절망입니다. 모두 불평입니다. 원망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드디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초상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초상집에 들어서시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2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왜 주님 지금에야 오십니까? 이런 원망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마리아가 또 한마디를 더 보탭니다. 32절 말씀 다 같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그들의 슬픔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저기서 이구동성으로 한마디씩 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3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무슨 뜻입니까? 저렇게 눈물 흘릴 만큼 사랑한다면 죽어있는 저를 살려내지 왜 살리지도 못하느냐. 그러나 드디어 주님은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무덤 문을 굴러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도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39절 말씀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이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추락하고 있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슬픔과 절망의 나락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흡사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서 우리들도 추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무덤을 이야기하자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나야말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무덤 앞에서 추락하지 않는 분이 오직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며 우리와 함께 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락을 막아주시고 다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바꾸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추락하고 있는 말만 하고 있는 마르다의 추락을 중지시키는 말씀을 주님이 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마르다는 이미 교리적으로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요리문답을 하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바로 생명이요 능력입니다. 주님이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불평과 원망의 말을 중단하고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감사의 말을 시작해야 합니다. 교리적으로 대답하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예배 찬송 가운데 그 어뜸을 차지하는 찬송 하나가 있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주 하나님. 저도 이 찬양을 좋아합니다. 매주일 부르고 싶은 예배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찬송을 지으신 김정준 목사님, 이분은 원래 아주 몸이 병약하여 폐결핵 3기가 되어서 마산 요양소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매 순간순간 죽음과 더불어 싸우며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몇몇 목사님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는데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뜨면 무섭게 반찬 투정을 합니다. 에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젓가락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불평을 투덜투덜 날마다 투덜투덜하는 목사님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얼마 뒤에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그는 결심합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감사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그는 모든 것을 감사했습니다. 숨 쉬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식사할 수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그 뒤에 한신대 학장으로서 구약 신학자로서 한국교회를 섬기다가 오랫동안 주님의 사랑받으며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는 노래합니다.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생명 새 희망 치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그가 체험했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사는 실제적인 믿음만이 우리를 모든 종류의 추락과 절망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벌써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리보다 지금 살아있는 내 믿음의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며 날마다 이기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슬픔과 절망 가운데 지금 막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무덤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체에 집중되어 있는 시선은 절망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다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41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 모습에 우리 인생에 참된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눈을 드는 것입니다. 무덤을 보는 눈을 들어 죽음을 지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절망의 무덤을 보는 눈을 들어 새로운 희망을 시작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야 합니다. 지금 내 앞에 보이는 무덤 같은 상황을 보지 말고 생명의 능력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무덤 같은 상태를 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민족들은 각기 다른 동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동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동화 중에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천지 창조를 하십니다. 사슴도 노루도 곰도 토끼도 다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새를 만드십니다. 종달새도 만들고 독수리도 만들고 여러 새들을 쭉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새들이 지엄을 받고 난 다음에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자기들 꼴이 제일 보기 싫습니다. 한 새가 말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이 다리를 좀 봐. 이 새 다리. 아니 저 곰처럼 저기 있는 말처럼 다리가 좀 튼튼하면 얼마나 좋아. 부러질 것 같은 약한 다리를 하나님 만드셨으니 이거 가지고 뭘 할까? 또 한 새가 말합니다. 근데 말이야 이건 또 뭐야? 내 어깨 위에 붙어있는 이 무거운 짐은 뭐냐? 세상에 이 무거운 거 지고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만드셨나? 이 새들이 막 불평을 하는데 입들이 튀어나옵니다. 그때부터 입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자 이제 그러면 날기 시작하도록 하거라. 자 날아가라. 그런데 짐승들은 올라가지 못하는데 새들만 날개를 쫙 펴고 하늘 높이 날아갑니다. 모든 새들이 함께 날아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들을 적합하게 만드셨던가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만약에 굵었으면 날아가지 못할 테인데 이렇게 가느다란 다리를 하나님 붙여주셔서 이렇게 잘 날 수 있고 무거운 짐인 줄 알았더니 이것은 하늘로 날개하는 날개라는 것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높이 높이 날아 올라갔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리가 굵었으면 쉽게 날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우러러 보면 답이 보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약점에 대한 답도 보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갈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순교자의 자리에 안착하도록 응원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억울하게 비명에 죽고 있는 억울한 죽음을 죽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았을 때 그는 지금 영광된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있는 순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걸 깨닫자 그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천사처럼 변했습니다. 주님처럼 우리 모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앞에 모든 사람들은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 불가능의 말밖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감사의 말을 하고 계십니다. 무슨 감사?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감사는 열매나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전히 무덤 앞에서 서 있는 주님이십니다. 무덤 안에는 나사로의 시체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 앞에서는 감사하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무덤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열매나
외양이나 또한 상황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로 인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아버지 되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이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런 무덤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학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학 많이 얻어야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관계에 대한 감사, 이것이 감사의 진짜 의미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로서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를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돌보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만 지킨 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런 감사를 하셨습니다. 과거에도 모든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 광야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0,000명이 모여있는 그곳에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감사할 내용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오병이어 지극히 미미한 음식을 손에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시간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응답하실 것이며 앞으로도 그의 모든 간구에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며 감사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한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자리를 잡았던 한 에티오피아 마라톤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이지요. 비키라 아베베. 그래서 내가 뛰어가니까 비키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그 이름을 불렀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는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마라톤 세계 신기록으로 우승을 했습니다. 맨발로 뛰어서 맨발의 마라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가 맨발이 편해서 뛴 게 아닙니다. 그는 가난해서 신발이 없었습니다. 아디다스에서 신발을 사주기로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뛰었던 겁니다. 맨발로 뛰었는데 세계가 깜짝 놀랄 기록으로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4년 뒤 1964년 도쿄올림픽에 또 나왔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전에 맹장 수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시 열심히 뛰어서 또 금메달을 땄습니다. 국기를 올려야 되는데 이디오피아 국기까지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1등 하지 아니리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더 큰 어려움은 2개 금메달 딴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차를 몰고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척추마비를 당하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또 일어납니다. 그는 양궁 선수가 되었습니다.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 다시금 금메달 땁니다. 1973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긍정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무덤 앞에 서 있어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추락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감사하며 일어나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감사하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서도 감사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무덤 앞은 불행의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장소입니다. 그냥 닥친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희망이 시작되는 장소입니다.
42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 같이요.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지금 사람들이 무덤 앞에 모여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지만 그들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믿음을 더하게 하시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무덤은 나의 믿음이 자라는 장소라고 하는 믿음으로 그 귀한 장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은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하려고 하는 주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상황임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죽은 것을 아시고 보이신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의 죽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죽음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덤 앞에 세우시고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곧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함께 우시고 공감하시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무덤 앞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 믿음이 자랄 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무덤 앞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길 힘을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비록 무덤 앞에 있지만 부활의 영광을 볼 것을 믿습니다. 저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주님의 영광을 볼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무덤 앞에 감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우리 인생의 무덤 앞에 세워두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무덤 앞에 서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의 무덤 앞에 서 있습니다. 또는 물질의 무덤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관계의 무덤 앞에 서 있기도 하고 절망의 무덤 앞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 무덤의 종류가 어떠하든지 주님은 거기서 우리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무덤과 함께 추락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무덤 앞에 감사를 드리십시다. 눈을 들어 부활의 능력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 감사하고 앞으로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주님을 믿게 될 것을 기억하며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이 열리고 부활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미리 감사하고 지난 1년을 감사하며 지금 당하는 모든 어려움을 감사하고 앞으로 행하실 주님의 역사를 미리 감사하는 무덤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